마가복음 13장과 14장은 구조상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35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가지 시간을 얘기하시죠.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네 것으로 나눠요. 근데 마가는 14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마가복음 14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저물 때 일어난 일은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했고요. 한밤중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라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닭 울 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새벽은 15장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지셔요. 그래서 14장의 구조는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의해서 14장이 구성되어 있다. 그 정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14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물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먼저 날짜부터 얘기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의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에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묻지요.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언제냐? 무교절 첫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첫날, 그 다음에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날 유월절 무교절 첫날에 뭐 하느냐? 그날은 바로 양을 잡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마가가 독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 독자가 누구냐?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의 절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는 무교절 첫날은 뭐 하는 날이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 하는 날이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그렇게 생소한 로마인을 염두에 두고 그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유월절 양은 언제 잡느냐? 목요일 날 잡아요. 예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은 날은 언제냐? 수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은 언제 일어나느냐? 목요일 날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끝내시고 힐렐 찬송을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이제 저무는 이야기가 한밤중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게 로마서 14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이제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선생님의 유월절 잔치를 준비합니까? 라고 물었던 장소는 어디냐?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리고 시간은 언제냐? 아마도 아침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점심에 준비할 걸 혹은 저녁에 준비할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어디서 묻냐? 이게 베다니에서 물어요. 그럼 유월절은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신명기 16장 4절과 5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장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규례가 나와요.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에 관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사는 성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유월절 제사를. 그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려라.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베다니, 여리고, 헤브론 아니에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유월절 잔치의 특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유대 남자들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서 각처에서 온 순례객 때문에 방을 구할 수 없어요. 음식, 특별히 유월절에 쓰는 음식은 음식 재료가 값으로 3배, 4배 뛰는 것은 상식이겠죠. 그래서 당시 정부는 순례객들이 길가나 숲속에서 노숙할 수 있도록 장려했고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소가 없으니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 드려진 양의 숫자를 기준으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학자들 가운데서 이건 숫자가 너무 많다, 예루살렘의 규모가 당시에 얼마나 됐는데 2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 좀 과장됐다 하고 말하는 학자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어느 것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통계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은 충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가를 알 수 있고 방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욱이요, 유대인의 식사는 우리처럼 앉아서 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식사는 성인 남자들이 한쪽 손을 기대고 한쪽 손으로 먹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식사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앉았다는 말이 기대어 누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인 남자 13명이 기댈 수 있는 식탁과 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방이 얼마나 넓어야겠어요? 그리고 그런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1년 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2사람을 보내죠. 마가는 그 2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그 2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내로 들어가라. 어느 성인가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네가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예언도 아니고,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을 만나라.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잔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나의 객실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달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객실이 어딨냐? 원어에도 보면 나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 준비된 큰 방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요, 한번 생각해 보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 이게 시골이라면 가능해요. 아무도 없어요.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의 인구 밀도와 순례객의 수를 합치면 유월절 거리 풍경은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하철 전철역 환승역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새카맣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방 맨 남자를 따라가라.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 가방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수원지는 한 군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만들고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터널이에요. 거기서 수원지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수원지로 몰려요. 더군다나 이날이 6월절이잖아요. 양을 잡아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종들이 다 가죽 부대를 갖고 오든지 물동이를 갖고 오든지 물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저마다 물 들고 갈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거다. 무슨 특징이 없어요. 물동이 하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봐야죠. 그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옷은 뭐 입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상식이죠. 이 예루살렘 성내에 밀려드는 순례객 속에서 물동이 지고 가는 남자 하나 만난다. 그것은 바닷가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남자를 만나면 얘기하지 말고 못해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오다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묻죠. 예수님께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죠. 그 주인이 예수님을 아는지 제자들도 몰라요. 그냥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말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믿고 갑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어봐요. 당신은 이 말을 믿느냐 그거야. 이렇게 예루살렘 밀도가 많은 인구 밀도가 많고 순례객이 몰리는데 예수님 이 말 하나 듣고 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시죠. 그래서 숲을 뒤에 숫양을 준비하셔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죠.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갈 수 있나 하는 믿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분에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냐? 다 인간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으면서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놓은 게 나의 일생에 있다는 걸 발견할 때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이게 내가 싹스로 얻은 게 아니라 정말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다 하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날 때 그때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경험을 이미 했어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도 돌아왔을 때 묻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 없더이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고백할 거예요.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에 대해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이 제자처럼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걸어갈 거냐 하고 이 장면에서 결정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믿고 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이 다 준비됐는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15절에 먼저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 그러셨어요? 준비하라. 뭘 준비하냐?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만나 뭘 준비해요?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음식까지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빈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여준 게 준비된 게 뭐냐? 큰 다락방과 가구와 식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준비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음식을 준비해요. 그럼 우린 당연히 물어봐야죠. 6월절 날 유대인들은 뭘 먹나?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은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설명을 우리가 좀 참조해 봅시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6월절 음식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첫째가 누룩 없는 빵이에요. 6월절에 먹는 음식 누룩 없는 빵이에요. 빵은 빵인데 누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딱딱하다는 거죠. 누룩이 있으면 부풀려지고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빵을 어떻게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한밤중에 애굽에서 떠날 때 숙성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예루살렘이 떠나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그걸 기념하면서 뭐냐?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요. 두 번째 준비하는 게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은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죠. 근데 이 눈물 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뼈 빠지게 일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어른들이 얘기한 대로 뼈가 휘도록 일했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냐? 소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눈물. 근데 이 소금물은 눈물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느냐? 홍해를 지나죠. 홍해가 뭐예요?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을 들어가면서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세례로 비교했고요. 고린도서에서는 그것도 세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옛 이스라엘이 죽고 다시 바다에서 나온 것은 새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으로 얘기하죠. 그게 어디냐? 바다예요. 그 바다가 뭐냐? 소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의 위대함은 소금물 하나 가지고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의 기쁨을 나누게 되죠. 그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은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먹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근데 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4잔의 포도주를 마셔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성만찬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 포도주까지 포함해서 이 4가지 음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 음식을 준비하는 날이 어떤 날이야?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에 뭐 하느냐?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은 이야기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읽으면서
다 준비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빠졌네. 생일날 케이크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양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17절을 보셔야 돼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죠. 17절입니다. 어떻게 했죠?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해요. 양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17절을 보는데 마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유월절 잔치를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여기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팔려가는 거죠.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원하였노라라는 말을 쓴 건 이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면서 이걸 너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진리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진리라 예수님이 원하였다는 강력한 열망을 보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넘겨지기 전에 이 잔치를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을 매 12제자를 다 같이, 먼저 2사람 와 있고 나머지 제자들 10제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계신 모습 중에서 가장 본받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내가 그다 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그 장면을 내서도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넘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자기가 통솔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주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성격을 분명히 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양이 돼서 넘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마가는 무교절 첫날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어린 양을 대신하고 있느냐? 예수가 대신하고 있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이 예수님이 사실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2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이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 인류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가 영원한 저주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와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뭐냐? 죽음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가 죽은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이게 부활이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망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좀 더 대담하게 이렇게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뭐를?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됐고 영생을 얻었으며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승리가 어딨냐? 하고 사도 바울이 조롱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잠깐 감기 앓는 것처럼 앓다가 영원한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게 마가가 말하는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의 비밀이죠. 마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예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대로 됐냐? 예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인생은 뭐가 주장하느냐? 내 인생은 뭐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그래서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가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의 말씀을 부딪힐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하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예수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